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한 방향을 바라보며 손을 맞잡고 가는 사람이 동지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손을 잡고 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동지. 어떤 의미에서는 부부도 동지 아니겠습니까? 한 방향을 보며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방향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때는 잡았던 손도 놓아야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손을 잡고 있다면 아마 손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어깨가 빠지든지 말이죠. 그러니 한 방향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갈 때만 진정한 동지로서의 협력과 동역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시는 방향을 분명히 정하셨어요. 확고하십니다. 예수님은 31절에 그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이에요. 비록 사람들이 배반하고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조롱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길로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뒤에 살리실 것이며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나아가시는데 그것을 분명히 사명으로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의 방향이라고 믿고 나아가시는데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동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요. 몸은 비록 예수님을 쫓아가는 듯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32절 보면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하지요.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길, 죽는 길, 십자가의 길 상상하기도 싫고 본능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보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몸은 따르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젠가는 그 손도 슬며시 놓을 것이고 다른 행동을 할 것이겠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르던 제자들끼리 그 길을 따르면서도
서로 옥신각신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토론하였느냐 묻지만 이 토론이라는 말은 디알로기조마이, 원어로는 말싸움과 논쟁이에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면서 뒤에서 서로 무슨 논쟁을 하였느냐, 무슨 싸움을 하고 있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물음에 대답지 않습니다. 사실 대답을 못하는 경우는 그 마음에 탐탁지 못한 경우예요. 차마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오는 길에서 즐거운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했더라면 예수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얼마든지 말씀드렸을 텐데 이건 우리들끼리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며 그 길로 가시는데 자기들끼리는 이 세상에서 누가 더 크고 높은가 그런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논쟁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이 참 쉬운 말씀이다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도무지 어려운 말씀이다 싶기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여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느껴질 것이고, 다른 방향으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저류의 맥락과 이 뉘앙스를 고려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좀 더 쉽게 번역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서로가 첫째가 되고 싶어 하는데, 맨 앞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제일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니? 첫째가 되는 것은 끝이 되는 것이란다. 가장 높은 자가 되려는 것은 실은 가장 밑에 있는 것이란다. 모든 사람의 존경받으며 시중받으며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 맨 뒤에, 맨 밑에서 가장 작고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야. 그것이 첫째가 된다는 진짜의 의미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의 생각,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첫째는 맨 앞에 있는 사람이고 맨 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곳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고 그를 우러러봅니다. 모두가 다 그 자리로 가고 싶어합니다. 그 권력과 힘과 명예를 갈망합니다. 첫째가 되면 둘째, 셋째, 넷째, 그 다음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만 해도 그들이 따르고 움직이게 되지요. 자기 기분대로 남의 눈치 안 보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곧 그 말이 권력이 됩니다. 소위 갑질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최고 권력자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첫째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공부하라고 들들 볶을까요?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첫째의 자리에 앉히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니, 도대체 무슨 학문의 진리를 몸소 그렇게 깨달으라고 학원을 몇 개씩 보내고 잠을 재우지 않고
과외 선생을 붙이고 EBS를 듣게 하고 문제집을 몇 개씩 풀게 하는 것입니까? 알고 보면 이 세상의 길에서 조금이라도 첫째 가까운 자리에 앉히고 싶은 그 욕망 때문이에요. 그래야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래야 부러움받고 좀 편히 살고, 그래야 돈도 많이 벌고 남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받으며 힘있게 떳떳하게 능력있게 쫄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확고히 믿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듣고 자랐던 자녀들은 또 더욱 그래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앞서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첫째 자리로 가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 가까이라도 가야 한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야 마땅한 힘과 권력과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삶에 주신 날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대하며 그냥 그런 좋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정도로 알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세상과는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그 기준 속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것을 고려치 않으시고 정반대로 말씀하시며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첫째가 된다는 것, 높아진다는 것, 앞선다는 것, 그 진정한 의미는 사람들의 끝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밑이 되는 것이며 그곳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얼마나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 속에 휩싸이게 되고, 나 역시도 예수님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람들의 끝이 된다는 자리, 사람들의 뒤가 된다는 자리, 도무지 교만을 가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교만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자기 자랑이 없는 자리입니다. 아니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맨 밑에 있는 사람이 무슨 자기 자랑이 있습니까? 교만이 없는 자리요, 자기 자랑이 없는 자리, 그리고 무엇을 주장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주장한단 말입니까? 권력도 명예도 존경도 다 포기한 자리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말씀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사실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살지를 않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높은 사람,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세속적 욕망을 좌절시키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낮은 자, 약한 자, 부족한 자를 그들 밑에서 섬기는 그 마음에 진정한 높음과
깊음과 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가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가장 높으시고 가장 크시고 가장 깊으신 주님께서 오히려 인간을 섬기시며 죽으시는 그 희생과 낮아짐의 그 자리에 멈서 서십니다. 자, 그런데도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시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품에 안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 영접하는 것, 예수님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을 섬기고 영접하는 것인지를 이렇듯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를 섬기며 사랑하며 그들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 마음에, 그 섬김에, 그 사랑에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 숫자 셀 때 어린아이는 세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방정환 선생님 이전까지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어린이라는 말, 어린이를 사랑하고 생명으로 존경하는 마음은 후에나 생겼고 지금에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임을 알고 그를 섬기려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섬김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독일의 한 왕이 죽기 직전에 성전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습니다. 자신은 왕으로서 많은 영광을 받았고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큰 교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여 하나님께 마지막 영광을 올리고 또한 백성들로부터 또한 왕으로서 존경과 영광을 받겠다 하는 그 마음에서 큰 성전을 짓습니다. 건축합니다. 자,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이 성전 건축에 헌금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기가 단독으로 몽땅 지어서 하나님께 올리겠다 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자, 드디어 몇 년에 걸친 이 성전 건축이 다 완성되고 내일이면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는 날이 됩니다. 그날 밤 왕이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에서 화려한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머릿돌에 흰 천을 이렇게 벗겨내는 그 순간, 꿈속에서 말이에요. 머릿돌에 이 교회를 건축한 마리아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것 보고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게 됩니다. 깊은 생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전 봉헌 예배를 미루고 신하들을 불러서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일 속에 혹시 마리아라 하는 이름의 여인이 있는가 찾아보게 합니다. 며칠 후에 마리아라는 할머니를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지요. 높은 산등성이 높은 곳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 성전 지을 건축 자재들, 돌이나 나무나 여러 자재들을 저 밑에서부터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말들에게 이 짐을 지어서 실어 나르는데 이 중턱에 있었던 할머니 집이 중턱에 있었는데 이 중턱에 이 말들이 씩씩거리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오르게 되면 이 할머니가 불쌍한 마음에서 미리 물을 길어 준비해 두었다가 그 말들에게 물을 먹이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들이 이 물을 먹고 다시 그 산등성이를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물을 먹이곤 했었습니다. 자, 그 보고를 받고서 왕은 크게 깨닫게 됩니다. 머릿돌에 이 마리아 할머니의 이름을 새겼고 그 할머니 기념 성전이라고 이름을 칭하게 되죠. 하나님이 높이시며 귀하게 보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하찮게 볼지라도 그 누군가를 정성스럽게 진정으로 섬기는 그를 하나님은 가장 높게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이 높이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가 예수님의 동지로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향하여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르고자 나선 우리에게도 주님이 가신 그 길 손잡고 동행하며 그 길 가자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인간의 그 교만한 마음을 꺾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쟁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누가 더 크냐고 논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싸움의 뒤를 보면 그것과 무관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일을 통하여 낮은 자를 섬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높여 섬기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버렸노라 날마다 주를 따름이 귀하다 찬송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온통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그 길을, 세상은 아니더라도 우리끼리 중에서라도 내가 더 높아지려는 그 마음에서 높음을 구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낮아지시는 길로, 더 좁고 협착한 길로,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다른 것 바라고 다른 것을 향하여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이 길에서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되기를 참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같은 방향을 보며 주님 가신 그 길을 주께서는 걷자 하십니다.
이 작은 이들을 섬기는 길에서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영접하는 가장 고귀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길이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섬기며 가는 길, 사랑하며 가는 길.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시는 그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주께서 바라보시는 저 십자가를 우리도 바라보게 하옵소서. 멀어져가는 세상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가장 작은 자 천한 자까지도 진정으로 섬기고자 오셨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는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